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 중에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찬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찬양 시간마저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찬양뿐만 아니라 율동도 열심히 따라했던 친구들이 청소년이 되면 키가 크느라 그런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박수 치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간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전환되지 않았던 것이죠. 일반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찬양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의 움직임과 감동이 묻어나야 제대로 된 찬양이자 노래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며 온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묵상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주와 같으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한 자들을 깨트리시고 주의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는 거냐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백성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쫓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말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바로의 막강한 전차와 용맹하고 뛰어난 군대와 지휘관들을 무너뜨리시고 물속에 가라앉혀 버리십니다. 그 어떠한 용맹함과 전략을 가진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적을 제압하실 뿐만 아니라
파도치던 물을 벽처럼 세워버리시고 얼어붙게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아도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2절에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는 힘과 노래와 구원이 아니라 이 단어들 앞에 사용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내 힘, 내 노래, 내 구원으로 표현된 이 나의라는 소유격 단어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나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잡아 삼키려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당한 것을 되갚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물속에 가라앉혀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로 덮어버리셔서 끝없이 채우고 싶어 하던 바로의 헛된 욕망을 잠재워 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끝없이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이 바로의 끝을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은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갈등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이 비교 대상으로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월등하신 그 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과 바라보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